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다 보니 벌써 4기 기독교 교육의 마지막 교과인 제13과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에 관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영원입니다. 영원은 존재나 가치가 시공을 초월하여 끝없이 지속되거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영원이라는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은 길 영자와 월 원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길 영자는 점주와 물숫자가 합쳐서 길 영자가 되었는데요. 점주자는 빗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서 비가 내릴 때 빗방울들이 모여서 물이 되어서 흐르게 되면 도랑과 시내와 개울과 여울과 하천 그리고 강을 지나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또 큰 바다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나중에 공기로 변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데 이 과정에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악 세상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여서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강물에 빠져서 큰 죽음의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큰 바다에서 모이게 되는데 큰 바다 양자는 삼수변에 양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큰 바다에서 죽음으로 거의 죽을 상태가 되었다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닷물이 기체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 원자는 쉬엄쉬엄 갈 착자와 옷이 길다는 원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옷이 길 원자는 옷 일자가 보이고요. 한일자와 입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하나만을 먹는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의의 옷을 말하고요. 옷이 길 원자에다가 밖에 나라국자 둘레를 이렇게 씌우면 그것은 의의 옷을 입고 살던 곳, 즉 에덴 동산을 말하기 때문에 동산 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 일자에다가 두 일자를 합친 것을 우리가 거표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명과 선악과 두 종류의 과실을 모두 먹은 사람들에게 의의 옷이 벗겨지고 부끄러운 겉모습이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글자로 슬플 액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옷 일자 안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사람의 상태를 깨닫고 나타난 마음, 사람이 죽었을 때 울게 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원자라는 것은 옷길 원자와 쉬엄쉬엄 갈 착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의의 옷을 입기 위하여 떠나는 기나긴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의 학습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배움과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통찰을 제공합니다. 새롭고 흥미진진한 학습 단계는 우리의 부활 이후, 즉 내세의 학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영감의 글이 말하는 궁극의 학교, 즉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배우고 성장하게 될 학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우리가 원하는 학문, 특히 구원의 과학은 하늘에서도 계속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완전한 지력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모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원의 과학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운명,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그 인생이 얼마나 선했고 훌륭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조만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직위의 상실 또는 자신의 명예에 대한 상상의 무익 같은 것에는 흥분하면서도 그들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고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즉 부활과 하늘나라에 관하여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고 짧은 이 생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학습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부활과 함께 시작됩니다. 생명의 부활의 일부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교회 증언 1권 70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은 준비하는 장소이다. 그대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 선한 일에 부요해지기 위하여 연구하고 나누어주기에 민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어떤 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서 7, 80년 동안 고생한 것으로도 충분해. 누가 이런 삶을 영원히 연장하고 싶겠어? 그건 아마 지옥 같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이 세상은 성공적인 학습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교사, 결함 있는 프로그램, 제한된 지적 능력, 개인 및 가족 문제 등등.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는 달리 죽음과 고통이 없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때엔 알게 되리. 사람들은 세상에 왜 죄와 고통, 질병, 죽음 등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생명의 형태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원자보다 작은 미립자 쿼크의 움직임에서 우주에서 회전하는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구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많은 신비가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학교이다. 연구 분야는 우주이며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는데 후일에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때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교육 301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학교에 어떻게 입학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어진 빛에 따라 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에덴 학교에 입학하셔서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신비한 것들에 관하여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세의 학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등은 모두 죄와 죄의 결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대가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영원히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연구하든지 그 과정에서 창조주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과서의 학습 프로그램과 내용은 죄된 세상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죽음, 질병,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유기체, 심지어 가장 작은 유기체의 모든 경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동물학은요, 동물은 더 이상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천문학, 우리는 더 이상 망원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어떤 행성이든지 여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교사,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 아버지, 구원, 그리고 우리가 맡게 될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하늘학교의 선생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사가 되어 그분의 성품과 창조물을 더 잘 이해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배울 시간이 무제한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깊이 영광스럽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그분을 더 많이 존경하고 찬양의 노래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고 각시대 대쟁투 67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해본 134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너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사자가 그때에는 양과 함께 누울 것이고 새 땅의 모든 것은 평화롭고 조화로울 것이다. 새 땅의 나무들은 변형됨 없이 곧고 키가 클 것이다. 지상 거주지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늘 거주지에서 보게 될 반짝이는 강, 푸른 초원, 흔들리는 나무들, 솟구치는 샘, 빛나는 도성, 두루마기를 입고 노래하는 자들을 상상해보라. 그러한 세계는
어떤 예술가의 붓이나 어떤 달병가의 혀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이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구원받은 자의 거주지를 그려보라. 그것은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묘사한 그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배움은 새로운 세상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희미했던 것이 그곳에서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과학을 배울 것이며 그 깊이와 즐거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가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으시는 하늘 가족 되시길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